안녕하세요. 박현욱 형제입니다. 저는 전문적인 신학자가 아닙니다. 평신도로서 종말이나 예언 같은 주제를 다룬다는 것은 좀 과한 시도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평신도가 현실 속에서 종말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평신도 교회에서는 나름 의미가 있는 시도이겠다 싶어 용기를 냈습니다. 오늘 저의 나눔이 옳다고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과 훈련을 통해 개인적 한계 속에서 느끼고 경험한 진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낮은 마음, 열린 사고로 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누군가를 만나면 이런 말부터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한 후로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코로나는 북반구뿐만 아니라 남반구까지 확산되어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세계 경제를 침체의 늪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잡고 판문점 북측 경계를 넘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조치 및 대남 확성기 설치를 중단했고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인사들을 국가안보실장, 통일부 장관 및 국정원장에 임명한 것입니다. 코로나의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자 미국 중앙은행은 미중유의 무제한 양적 완화를 공언하며 이를 실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벨트 지역의 유권자를 의식해서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농산물 수출을 요청하면서도 중국의 첨단 산업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화해의 제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의 국경에서는 무력 충돌이 발생했고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긴장감은 항공모함들이 결집하는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채권 집행이 계기가 되어 시작된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는 극우 집단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혐한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는 듯 합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쿠팡 같은 언택트 비즈니스는 코로나 시대의 혜택을 입어 수익이 증대되고 언택 주식들은 시장에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사업의 수익은 악화되고 매출이 급감하여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수익을 창출하는 데 큰 도전을 받고 있고 그 결과 일자리는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부는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기본소득 주장이 공론의 장에서 화두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상품이 아니라 데이터가 부를 창출하는 시대가 도래하자 더 많은 부가 극소수의 회사와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전환기,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위기의 시대에 기독교는 어떤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대중은 사피엔스의 저자인 유발 하리리,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 총균수의 저자인 제레미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한편
현실을 간파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한 통찰력을 성서에서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비판적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한 텍스트가 예언서라고 생각합니다. 예언자들이야말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통찰력 있는 리더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듯합니다. 예수님이 활동한 1세기 팔레스타인은 국제정치적으로 한반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 운동의 시대에 예수님은 자신의 목소리를 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엘리야 같은 예언자적 지도력, 시대를 분별해내는 통찰력이 발산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 나눔에서 저는 구약과 신약에 걸쳐 흐르는 예언자적 전통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 전통에 기반해서 예수님의 종말의 징조에 관한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이해할 통찰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언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단어에 몰입하다 보면 그 문자적 의미에 갇히게 되곤 합니다. 예언의 1차적 의미는 미래에 다가올 일을 말하는 활동입니다. 실제로 예언자들이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만 확대해서 예언자들을 신내린 무당 정도로 생각한다면 신구약 전체에 흐르는 예언자적 전통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될 듯합니다. 예언자들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유대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구조적 위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 사회의 권력은 왕이나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지배 계층으로 굳어졌고 백성들을 착취하며 공동체적 정의를 훼손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신성한 경험을 합니다. 그들은 신성한 경험 속에서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잊혀진 야훼 신앙을 다시 소환해내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야훼 신앙의 중심에는 야훼 신이 유대인들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출애굽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국가의 근간에는 각종 차별을 철폐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여 정의와 공존을 이루어내는 공동체의 운영 원리인 토라, 즉 율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성한 경험을 한 뒤 예언자들은 광장으로 나아가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사회적 불의를 비판하는 활동을 합니다. 예언자들은 오늘날의 언어로 말하자면 사회적 영성가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예언서를 읽다 보면 예언서에는 국제외교 상황, 지정학적 역학관계 및 강대국의 흥망성쇠가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빌어서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지만 그 메시지에서는 당시의 정치적 현실, 사회 구조적 불의에 대한 비판의식이 전제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착취하고 억압하는 독점적, 배타적, 지배적 제국은 궁극적으로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역사관을 품은 역사학자처럼 보입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경제적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공동체는 해체되고 만다는 정치 철학을 가슴에 품은 공동체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와 묵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종과 신분을 넘어 하나이고 인간과 자연도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영성에 도달했기에 그런 사유가 가능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종교는 그 구성원들이 신념, 의식, 예전을 공유함으로써 결집력을 가지는 수단이었습니다. 종교는 지배층의 착취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기도 했습니다. 성서의 제사장적 전통은 지배 질서를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한 지점이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언자적 전통은 이런 착취적, 보수적 종교와는 거리를 두고 오히려 기득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가 권력에 영합하여 함께 지배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약자들을 착취할 때 예언자들은 약자들을 보호하고 왕과 귀족, 종교 지도자들과 부유층들의 사회 경제적 독점적 구조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냅니다. 예언자들은 권력자들, 재력자들에게 야훼 앞에서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성서의 예언자적 전통은 항상 사회적 약자를 먼저 생각합니다. 사회 구조적 부조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지배계층의 자기 혁신, 즉 회개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언자들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영성가, 언론인, 정치 지도자, 지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언자적 전통을 가장 잘 계승했던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N.T. 라이트는 자신의 대표적 저서인 예수와 하나님의 승리에서 예수를 예언자라는 틀 속에서 분석합니다. 역사적 예수의 한 챕터에 한 예언자의 프로필이란 제목을 붙인 것은 적절한 묘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사회의 아웃사이더들과 함께 식탁을 공유하며 생활했습니다. 착취와 지배의 질서를 넘어서 공존과 나눔이 구현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움직임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도 종교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무력으로 제국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게 예수님은 심각한 장애물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예언자적 사역으로 인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착취적 종교나 패권적 권력은 자신의 체제를 위협하는 예언자를 용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1세기 팔레스타인은 오늘날의 한반도 상황 못지않게 복잡한 국내외적 역학관계와 갈등이 존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21장에는 시대의 징조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징조, 즉 사인을 반복적으로 언급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당시 사회를 유심히 관찰했다는 점을 시사하는 듯합니다. 예수님이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했기 때문에 미래를 향한 비전과 통찰이 따라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 21장 5절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과 그 풍요로움에 찬사를 보내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이 조만간 초토화될 운명에 처한 것을 직감한 듯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성전의 비극적인 결말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헤롯 대왕이 건축한 제2성전은 유대인들의 정치적 구심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사회에서 유대교 신앙은 삶의 핵심적 가치였고 그 가치가 구현된 공간이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의 몰락은
세상의 종말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공기처럼 호흡하며 살고 있던 가치관, 문화, 생활 방식이 무너지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언급한 최초의 징조, 즉 시그널은 시대적 혼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종언은 혼돈스러운 사건들, 세기말적 현상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리더라고 주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중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용해서 극단적 이념을 표방하며 정치 집단을 조직합니다. 이에 편승해서 공포 마케팅이 판을 칩니다. 아울러 전쟁과 분쟁의 소식이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합니다. 불안의 메시지가 입소문을 타고 급속하게 퍼집니다. 불안과 갈등, 전쟁과 분쟁의 소식이 SNS를 타고 확대 재생산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그널에 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두 번째 종말의 시그널은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기후변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1세기를 넘어서 21세기에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성경의 종말 본문에 눈이 가는 이유도 여기 등장하는 역병, 즉 전염병에 대한 언급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무서운 사건은 대기의 온도가 상승하고 해수면이 높아지는 결과 태풍과 홍수 등 극단적 자연재해가 일상화되어 버린 기후변화를 묘사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더 나아가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동식물이 서식지를 잃었고 코로나와 같은 대규모 질병의 발생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기후변화가 전염병 발생의 원인이라는 지적은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그 다음으로 언급되는 시그널은 박해와 고통입니다. 누가복음 본문은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 박해받던 시기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본문이 편집되어 삽입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 종교적 박해와 고통의 순간은 세상의 종말이 도래하면 끝나고 좋은 날이 찾아온다고 말해주는 위안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피부색에 따라 인종을 차별하고 반이민 정책 및 외국인 혐오, 소수자 혐오를 표방하는 극우화 경향에 대한 비판적인 본문으로 읽어볼 생각입니다. 세계화로 대변되는 다자주의적 질서가 미국의 자국 중심주의에 의해 국가주의, 지역주의로 질서로 회귀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인종차별, 반이민, 소수자 혐오 현상은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희생양 만들기 현상은 예수님이 말한 박해와 고통의 시그널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는 주류 계층이 특정한 집단을 박해하고 착취할 때 그 억압적 질서가 영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억압과 착취의 역사가 끊이지 않은 만큼 저항과 변화, 기존 체제의 붕괴의 역사는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찰이 철근 같은 다리로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누르는 장면에 시민들이 이를 촬영하며 제재하고자 했습니다. 그 비판에 경찰관이 보낸 그 광기 어린 눈빛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 사건은
공권력의 폭력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분노에 떨었습니다. 이에 대항하여 소수 인종들이 일어선 순간 우리는 그 구시대의 질서의 종말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까지 보수적인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누가복음 21장의 본문을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졌고 예수님이 곧 재림해서 심판할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읽어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하지만 2000년이 지나도록 곧 오신다는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는 이제는 철진한 유행가처럼 들리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세대주의자들은 여전히 이 관점에 집착해서 머무르는 듯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중심으로 읽었던 종말론을 새롭게 재해석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종말론을 예수님의 재림이나 최후의 심판에 국한해서 해석하고 생각하는 사유의 틀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종말의 의미를 보다 확장시키고 재해석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종말은 기존 가치관, 문화, 생활 방식이 무너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래하는 극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해석하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성서적 종말론을 따로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혼돈, 전쟁, 지진, 전염병, 기후변화, 빈부격차, 인종차별, 소수자 학대와 같은 현상 속에서 구시대의 종말이 가까웠음을 읽어내고 세기 말을 살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세기 유대에서 그런 신호를 읽어냈고 새로운 정신과 삶의 패러다임을 세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시그널도 종래의 질서가 붕괴하고 뉴 노멀,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듯 합니다. 성전은 파괴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전환에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합니다. 구시대의 억압적, 착취적 질서는 심판을 받고 새시대의 패러다임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오지만 구원도 찾아오는 것이지요. 구원은 어떻게 찾아올까요? 저는 예언자적 전통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언자들은 기도와 묵상 속에서 신성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누미노제의 경험은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이어졌음을 예언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예배에서 시작된 회개란 권력과 돈에 의해 필연적으로 왜곡되는 사회 구조를 지속적으로 쇄신하는 자기혁신이라는 통찰을 얻게 됩니다. 미래학자들이 예견하는 미래는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이 시대의 예언자들이 필요합니다. 예언자들은 말합니다. 이 혼돈의 시대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그 도전에 맞는 전환과 변혁을 창조할 것을 요청하는 듯 합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현실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낡고 부패한 과거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새로운 변화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권유하는 변화와 성장, 혁신과 창조를 그려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인으로서 종말을 논한다는 것은 재림할 예수님만을 기다리며 하늘만 바라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에 발을 붙이고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새로운 창조와 변혁을 이뤄나는 삶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